아버지 무덤을 옮기셨고 또한 친히 11차례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아버지 빈 무덤이 역사적인 증거이며 사실이며 또한 많은 목격자들과 또한 아버지 증인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신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과 죄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형제들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며 화해와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종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떠한 종교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고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개인의 종교에 달려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인류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므로 힘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졌고 교회가 세계 역사가 발전하는 등 교회가 인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 천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 저 산둥성 취구에 가면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의 말기에 대사상가이며 교육가이며 철학자였던 바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삼강오륜, 그 다음에 어진 마음을 가져라. 그러므로 인을 표방했던, 인과 예를 표방했던 그 공자, 유교의 창시자인 그 공자는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도 역시 능수해안에 묻혀져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대성원에 가면 많은 그 왕족들과 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가면 피라미드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에 역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까요? 텅 빈 무덤일까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까요? 무덤이 텅 비어 있을까요? 텅 빈 무덤. 같이 한번 따라서 텅 빈 무덤. 텅 빈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인간들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새로이 전개되며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생이며 부활이며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훌륭한希腊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바로 또한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4월 5일 과거 141년 전에 언더도 아펜셀러가 그 조선은 캄캄하고 암흑의 세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조선 땅에 바로 141년 전에 부활절 아침 4월 5일 날 오늘 그 역사적인 날과 바로 일치되는 그날이에요. 언더도 아펜셀러가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날이 바로 141년 전 오늘 4월 5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사랑과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자연세계도 보면 목련화와 진달래 모든 꽃들도 바로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새봄이 되면은 꽃이 펴요, 안 펴요? 피지요. 그렇죠. 나비도 어딘가 모르게 나비가 막 공중에 이렇게 홀홀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은 20세기의 그런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데 그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그러므로 죽은 땅과 같은 죽어있는 라일락 그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로 삭막해져가고 또한 혼탁해져가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유럽의 문명은 점점 우리 인간을 점점 부패하고 삭막화하고 만들었습니다. 사막화하고 만들었습니다. 가정도 깨어집니다. 또한 사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신 기독교만이 전 세계에 새로운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남녀가 여성들, 귀한 어르신들과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손 붙잡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가시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가사 상태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던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부활했다는 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퍼뜨렸다. 환상설. 그 다음에 시체 도난설. 잘못된 무덤을 마리아가 찾아갔을 것이다. 무덤 오인설. 이런 잘못된 가설들이 그때 당시에 1세기에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6가지 상황이 그친 겁니다. 첫째는 뭐냐? 자,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금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남은 살리고 자신은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러므로 4차례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내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변화산상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거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몇 차례나 걸쳐서 4차례나 걸쳐서 예수님은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는 텅 빈 무덤. 같이 한번 역사적인 증거는 텅 빈 무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목격.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셨으니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쏘는 탱크를 가지고 바로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다 겪었죠. 그렇죠? 목격했죠.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분명히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마냥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1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7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없는 10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변화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이집트에 가서 또 많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졌고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 한 수인 사도 바울의 증언.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의 한 수인 사도 바울의 증언. 사도행전 9장 15절 다마스커스 저 터키에 시리아 그쪽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태양의 빛처럼 서치라이트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눈이 멀었어요. 우리들도 지식의 눈, 교만의 눈, 여러 가지 세상적인 눈은 다 여러분 그것을 감고 또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도 떡을 떼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같이 엠마오로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이 증거들을 보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쉽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진리를 주고 평화를 주고 의롭게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덕을 주고 은총을 주고 영광을 주며 모든 선한 것을 가져다 준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네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피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을 받으라. 퓨노마. 예수님은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하라. forgive. 같이 한번 따라서 죄를 용서하라. 네 죄든지 용서해줘라. 예?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줘라. 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너희들도 모든 이웃들의 죄를 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네 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은 남기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해 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류 최대의 소망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시켜준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께서 그의 대적자들과 대중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따르는 제자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메시지를 힘입어 강함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슬픈 자가 기뻐지고 허무해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오늘 우리의 현장 갈릴리로 가세요. 시장터로 가시고 평택으로 가시고 공도로 가시고 천안강으로 가시고 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도망간 그 베드로와 7 제자들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갈릴리 바다로.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 같이 한번 따라서 153마리. 153의 기적, 153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김인호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모 선생님, 또 선생님 모든 가정, 우리 또 차인선 우리 아직도 젊으시고 이쁘셔. 할렐루야. 옛날 그 무슨 노인회장님 계셨을 때 참 우리 좋은 아파트에서 한 5, 60명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그 153의 기적이 날마다 삶과 모든 우리의 직장과 사업, 자녀들 가운데 전주에 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주에 자주 가시나 봐요. 그런 삶 가운데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심령과 가슴에 꼭 담으시고 바로 우리 안에 평강 샬롬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고 바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딸이든지 다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면은
우리 죄도 사함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왜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성이었어요. 그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성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보니까는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동산치기인 줄 알고 라보니오 했는데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 몸에 아직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느니라 하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바로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새벽에 주님을 찾으시고, 또한 일요일마다 우리 축복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할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바로 변증적으로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자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그 체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함께 걸어가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여인숙에서 유숙하며 떡을 띄워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같이 한번 따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8절.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신저, 부활의 증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세시대에 12세기에 저 아시시에 성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였지요. 그는 로마 바티칸을 갔다 오면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수도사가 바로 성 프란시스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오성, 양손과 옆구리와 그 다음에 발에 그 못자국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성 프란시스는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하면서 그들은 가난,
가난을 벗으로 삼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는 수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평화의 사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이 세계로 내려가서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러한 그 포목상회를 했는데 그는 처음에 중세 기사가 되는 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접고 그 부모님들이 남겨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요.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프란시스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